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1월 첫 주 오늘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벌써 10달이 지나가고 또 2020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 혹은 한 달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슬프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짧게 지난 한 주만 놓고 본다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좌절케 하였습니까? 혹은 어떤 일들 때문에 또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가 있었고 또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김영수 권사님 지난주에 카드를 잊어버리셔가지고 깜짝 놀라셨다가 또 다행히 또 금세 찾으셔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은혜와 기쁨을 이렇게 누리셨는데 우리 삶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도 많이 다가오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이 두 가지 이 양쪽 방향의 일들이 균형 있게 상쇄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힘을 내어서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수준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평생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 삶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 우리 기쁨의 이유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내가, 구원받지 못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은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과 고백처럼 이 세상 어떤 즐거움도 행복도 기쁨도 그것과는 바꿀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그 유일한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치유 시리즈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의 어떤 치유, 영적 치유의 문제를 구원과 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진리이죠. 근데 이 구원의 문제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설교도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의 이 영적 치유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영적 치유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상처나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과 절망과 이런 일들을 쭉 현상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은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이다라고 하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 문제보다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야기되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덮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 그 우리의 영적인 상처와 고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죄와 관련 있는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치유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치료 혹은 위안을 삼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면 영적으로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문제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해결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의 문제나 상처나 이 모든 아픔도 구원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14절을 좀 중점적으로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걸 이제 방향성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살아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죽었다는 말은 원래는 살아있던 존재였던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된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에베소서에서는 약간 또 반대로 설명을 합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살아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식으로 구원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동일하게 바울 사도는 구원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똑같은 구원을 서술하고 설명하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살아있던 상태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어때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구원을 왜 이렇게 반대로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고 자주 보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도 이 부분을 별로 주목해서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은 구원을 하나는 산 데서 죽었다고 설명하고 에베소서에는 죽은 데서 살리셨다, 살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걸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막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도표를 막 그리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요. 막 제가 나름대로 막 급하게 이 그림으로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이 도표를 몇 가지를 나올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에서는 분명히 살아있던 상태에서, 그죠? 모든 사람이 살아있던 상태에서 한 사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살아있던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방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X자로 그림을 그려보면 X자로 이렇게 크로스가 돼요. 네, 크로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크로스를 통해서 놀랍게도 살아있던 상태에서는 죽게 되고 죽어있던 상태에는 살게 되는 이 참 신비해 보이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뭘 의미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죠. 저게 십자가 너무 경박스럽죠.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십자가가 붙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걸 또 다른 도표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좀 그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표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한 방에 표시가 돼서 여러분 좀 글씨도 작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5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살아있던 상태에서 애프터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던 상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이 살아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뭐가 살아있었단 말일까요? 우리의 본성이 살아있었어요. 우리의 옛사람, 그 죄성, 그 본성이 펄펄펄 살아있던 존재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옛사람과 옛 자아와 죄성과 본성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옛날에 그렇게 펄펄 살아있던 그 우리의 이 옛사람의 본성과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과 같이 된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그 점에 주목해서 고린도후서에는 설명을 한 거였고, 에베소서 2장의 설명은 뭘까요? 에베소서 2장은 반대입니다. 죽어있던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 생명, 즉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은요,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영혼이, 영적 생명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의 존재를 잘 지금 설명하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육적인 본성과 옛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한 것이고,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이 영혼, 영적 생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한쪽은 산 데서 죽은 쪽으로, 한쪽은 죽은 데서 산 쪽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또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성경 구절을 또 풀어서 보면 과거에 살아있던 상태의 우리 옛사람의 본성은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본문을 제가 다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그 12절부터 쭉 앞뒤로 14절 앞뒤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 옛사람의 본성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였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설명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결국 자기 자랑에 바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할까요? 외모와 육체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와 육체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다툼과 상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의 본성, 우리의 옛자, 죄성이 살아있는 상태의 인간은요,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것이 그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옛 자아가,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죽음받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윗줄 오른쪽이에요. 보면 예전에는 나를 자랑했어요.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빼먹은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놀라운 특권과 직분까지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뀐 거예요. 옛자, 우리의 본성이 살아있던 때에는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던 상태였는데 이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반대의 특성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전에 우리가 이 영혼과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쫓아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느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을 합니다. 죽어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는,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과 에베소서 2장이 절묘하게 이 두 가지 상반된 현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명확하게 선언하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어요? 우리의 이 옛사람 육적인 본성에 맞춰져 있었어요. 죄성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성에 맞춰져 있던 우리는 예전에는 살아있던 상태였어요. 펄펄펄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그 죄성은 이제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제는 옛사람의 그 본성과 욕심과 그 죄성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변화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신해야 되냐면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린 옛사람은 죽었다고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상처와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되고 해결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영적인 상처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심으로 인해서 과거의 그 본성과 그 옛사람을 죽이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 영적 상처에, 과거의 상처에 헤매고 있고 매여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상처와 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측면이겠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교회를 오래 다녔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도 넘칠 수도 있어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영적인 상처, 그 심령이 골마 터지고 뭔가 삐뚤어져 있는 그 잘못된 그 상처와 뭐랄까요? 그 고통의 문제가 계속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쩌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체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여러분 힐링이란 말이 아주 유행을 했죠. TV만 틀면 무슨 힐링이 나왔어요. 지금은 유행이 다 지나가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힐링이 뭡니까? 힐링은 치유입니다. 그냥 잠시 어디서 쉬고 자기 마음 털어놓는 게 힐링이 아니라, 힐링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상처와 고통의 문제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궁극적인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오늘 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 옛사람의 그 고통과 상처와 싸움과 다툼에서 오는 그 문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고통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죽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은 한결같이 표현해요.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6절의 중간에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을까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은 존재가 됐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인데,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옛사람의 상처와 그 다툼과 고통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란 말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가 아직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좀 냉철하게 좀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구원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정말 체험적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 삶에 실존적으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경험으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 자아가, 나의 옛 사람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 내가 새로 태어나는 그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드니까 자꾸 정치에 관심이 가요. 제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논리적인 싸움 이런 것보다 그 근본적인 그 인간의 본성들을 자꾸 들여다보면 이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 뭘까요? 결국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옳고 왕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북한보다 정치적인 적이 더 나빠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 적폐예요, 다. 심지어는 정치인들은 교회도 적폐라고 몰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건 반성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 그러한 그 공격과 상처는 어디서 오는 건지 아십니까? 그건 전부 다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게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게 살아서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계속 싸우고 다툽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바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과 자아가 정말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경험과 변화와 은혜를 여러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또 그 과거에 우리가 체험한 은혜를 확실하게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옛사람의 상처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더라도 이 영적인 생명과 치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 옛사람의 그 상처와 고통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주님이 분명히 죽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나의 어떤 과거의 추억으로, 연민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 상처를 제가 그 첫 번째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자꾸 상처를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요. 그걸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 자꾸 신혼 초기로 자꾸 거슬러 올라가죠. 옛날에 무슨 말 했고 무슨 상처 줬고,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옛사람의 상처와 고통과 그 흉터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 중에 꽤 한 몇 달 전에 본 것 같아요. 다큐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느 한 병원에 10년 넘게 그 영안실에 시체가 안치가 되어 있는 시체가 있었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넘게 그 시체가 안치가 되어 있는데, 그 20대 청년인데 부모가 연락을 해도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병원비는 수천만 원이 쌓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안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시신을 꺼내서 봤더니 이게 그 안에서 미라가 돼가지고요. 우리 이집트에 있는 미라처럼 완전히 그렇게 가죽만 남은 미라처럼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도 부모가 그 시신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사연을 추적을 해봤더니 이 친구가 그 의경으로, 군 생활을 의경으로 군복무를 하는 도중에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아마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가 남긴 어떤 흔적이나 이런 걸 보니까, 얘가 보니까 학대를 당한 거거든. 군에서. 경찰서에서 이 억울하게 학대를 당하고 이 아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게 너무나 원통하잖아요. 자식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이 아이의 억울한 사연을, 죽음을 내가 끝까지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싸운 거예요.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고 다 해결이 안 돼요. 너무나 참 안타깝죠, 사연이.
그러니까 이 부모는 나중엔 이제는 아이 난 모르겠다라고 하고는 그냥 자기 아들의 시체를 병원에 방치해 놓고 10년이 넘게 놔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가정의 상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도 자칫하면 주님이 우리 옛사람과 옛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우리는 그 시체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고 그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통의 문제를 끊임없이 붙잡고 그걸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걸 나의 어떤 오늘날의 삶의 위안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나는, 자아는 여러분 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주로 못한 일이죠. 우리 옛사람은 죄지었던 것, 불순종했던 것, 남들에게 말하기 정말 부끄러운 그 흉악한 그런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이 그게 옛사람의 자아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어요. 가정이 깨어지기도 했어요. 부모 자식 간이 갈라지기도 했어요. 그 모든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 이제는 놓으셔야 돼요. 그건 이제 십자가에 다 죽은 것을 우리가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의 이 현재의 삶이 완전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와 회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신지를,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설명하죠.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는 이제 본성은 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화목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목사의 일은, 성도의 일은, 우리 직분자들의 일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와 상처와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으로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비전과 계획들을 주님 우리를 통해서 갖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 절 더 보면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제는 과거의 그 죄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무런 죄가 없는 존재, 완전 무결한 존재,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타락하고 망가졌던 우리를 아무런 죄도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영적 상처와 치유의 문제를, 우리 심령의 이 상처와 치유의 문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 15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 옛사람의 본성,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옛사람이 죽어져야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설교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설교도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책 중에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예수를 만납니다.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집에서 그 본성과 기질이 펄펄펄 살아있으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부인 때문에 예수 믿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본성과 자아가 펄펄펄 살아서 날뛰는 그 부모를 보면서 자녀가 예수를 믿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예수를 믿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처도 과거의 죄성으로 인해서 야기된 모든 고통의 문제들도요, 우리 자신들이 죽어질 때, 여러분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슬프십니까? 네? 싫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죽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체험해보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내가 내 모든 욕심과 본성과 죄성이 자꾸 죽어나갈 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이 채워지질 않아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내가 죽어지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게 막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지혜를 주셔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를 준비할 때 그 설교 제목 정하는 일, 찬송가 고르는 일, 이거 너무 힘듭니다, 제가. 거의 제가 어떨 때는 1시간 걸려요. 찬송가 한 6개 고르는데 엄청 고민 많이 하고 막 뒤적이고 도대체 무슨 찬송을 해야 될까 엄청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걸 함께 말씀드릴까요? 어제 저녁에 주보 만들면서 찬송가 고를 때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신기했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일 무슨 찬송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냥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고집과 내 욕심으로 자꾸 감당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내 욕심과 본성이 죽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이웃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상처와 심령의 고통과 그 모든 고민의 문제들이 해결안 받는 놀라운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찬송가는 좀 그렇게 주셨지만 시간상 나중에 부르고요.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나의 자아와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일을, 그 놀라운 생명을,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인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옛사람과 자아와 본성이 죽지 못해서 그걸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 많은 상처와 또 아픔과 다툼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옛사람과 본성과 자아들을 날마다 죽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믿음과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영적, 우리 심령의 치유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달려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과 자아를 못 박아 죽이고 우리의 욕심과 다툼과 싸움과 그 아픔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다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를 못 박아 죽이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 삼으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부부와 우리 온 생애가, 또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일터가,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